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5장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유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히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유하심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치유하심이죠.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인생의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또 건강도 회복되었고요. 또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신예순 할머니라고 있어요. 스마일 산악회장이에요. 자, 할머니예요. 얼굴도 쭈글쭈글하죠? 자, 한번 볼게요. 한때 간경화증으로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던 75세의 할머니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5,895m의 등정, 세계 여성 최고령 등정 기록을 세웠다. 주인공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이야기예요. 2월 28일 동료 2명, 안내인 2명과 함께 정상을 정복한 96킬리만자로 등반대 단장 신예순 할머니, 당시 75세 스마일 산악회 회장이에요. 신 씨는 92년 12월 전문 산악인인 오인원 씨, 허영원 씨 등과 함께 킬리만자로의 첫 도전 5,200여 미터까지 올라갔으나 고소공포증으로 포기한 뒤 이번에 재도전했다. 김원상 원정대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1996년 1월 23일 출국한 원정대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경유 25일 킬리만자로 입구인 탄자니아의 마랑구에 도착했다. 이후 만다라 산장, 콜롬보 산장을 거쳐 27일 밤 키보 산장에 도착한 다음 6시간의 사투 끝에 정상에 오른 것. 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67년 당시 불치병으로 취급되던 간경화증에 걸렸으나 의사의 권유로 등산을 시작해 병을 완치한 여장부로 이후 에베레스트봉, 난가파르트봉, 머리도 힘드네. 북알프스, 대만 옥산 등 고산 트레킹을 7차례 다녔고 매주 2차례 이상 국내 산행에 나서는 등산 왕이다. 아우, 대단하죠. 네. 건강, 누구나 더 건강이 원하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 봅니다.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참 여기저기 불편하면 짜증부터 납니다. 그렇죠? 인상도 찌푸려지죠. 아픈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강의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물론 짜증나면 웃을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라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웃으라. 사람들은 웃으라. 그런데 왜 그럴까? 운동은 우리 육체의 건강함을 주지만 웃음은 우리 마음의 건강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함. 사람이 한 번 웃으면은
에어로빅을 5분 정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박장대소라고 하잖아요. 크게 웃으면 우리 몸의 근육 650개 중에서 무려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크게 웃을 때. 이야. 그래서 여러분 크게 웃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감정이 먼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발생하고 그게 웃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나눕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시오. 아유, 미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사이 때로는 너무 괴로운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대로 안 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은 가지도 없는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아주 그냥 세상에.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항상 기뻐하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다 씻겨주는 그 위로하는 곳이죠. 슬픔도 없는 곳이고 아픔도 없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거 아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가끔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죠? 간혹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 선물을 주면은 참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감사해야 되는지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되는지요? 자,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른지요? 밀가리 들어보셨어요? 밀가리? 처음 들어봐요? 밀가루는 봉지에 담아주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줍니다. 자, 밀가루는 국수를 만들고 밀가리는 국시를 맹근답니다. 국수는 아줌마가 만들고 국시는 아지매가 맹겼답니다.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답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사투리죠. 자, 얼라 이 사투리는 어디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 같아. 경상도. 자, 한번 웃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늘 기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늘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들만 보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이,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요즘은 이 치유라는 말이 꼭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쓰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90%가 병든 사람들이랍니다. 꼭 보고서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가 아픈 분들이 상당수이지만 요사이는 또 정신적으로, 맞아요,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마음도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렇게 생활 수준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는데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수명도 연장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120세입니다. 100세 시대는 지났어. 이제 120세 시대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의학이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왜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것인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원도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병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병실은 여전히 모자릅니다. 이상하죠? 자, 이제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들, 아픔들은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아픔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와 같은 병들입니다. 이유는 그 병들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2000년 전에도 병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들었지만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힘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여전히 아픈 분들이 있고 그 아픈 분들과 함께 가족들도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단지 육체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 속사람의 강건함까지 필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 존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보십시오. 금방도 말씀드린 우리는 단지 육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육, 바로 이 영혼육을 갖고 있죠. 이걸 모두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 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죠. 자, 흙으로 몸을 만들었지만 그건 아직까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끝나지 않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사람, 인간이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영어는 spirit 말하죠. spirit. 이를 간단히 하면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중심부에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영이 바로 우리의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 이 부분을 바로 우리의 혼이라고 합니다. 혼. 이 혼에는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지식. 우리의 생각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상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 바로 이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육체 몸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혼에 영향을 주고 혼은 육체를 통해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혼은 육체를 통제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의 성경적인 원리는 그 영이 정말 가운데 있는 그 영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후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죠. 에덴에 살았습니다. 아담이 하는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 영은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정말 깨끗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혼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영향이 그의 육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었느냐?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죠? 아담과 아내가 서로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 육이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욕구 같은 것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때는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때는 치료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둘씩 아픈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치유가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의 역사는 점점 죄악에 물들기 시작을 했죠. 동시에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병들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바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눕니다.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예요. 가르치심과 전도와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영혼만 사랑하시고 우리 육체는 너무 죄악적이다 라고 해서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동시에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육체로도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함을 늘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여 주셨어요. 육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동시에 육체의 병도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힘든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 17절 이 이후로는 바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메고 와서 이 중풍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한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었죠. 예수님과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의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먼저 그 중풍병자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선 그 영혼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자,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단지 우리 육체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치유하죠.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음에 그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봅니다.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치유를 위해서 먼저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에게 이 치유하심의 손길은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나사렛 예수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손으로 예수님 만져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하심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모두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치료자이세요. 우리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이 함께 동역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태초 천지 창조 때에도 함께 동역하셔 창조하셨죠. 삼위의 하나님은 인생 구원을 위해서 또한 함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은 지금 치유하세요. 연약한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많이 계획하시죠. 태초도 계획하셨고 우리 인생의 구원도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의 치유하심도 계획하여 주셨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바로 사망이나 권세나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승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앞에서 75세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3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록 연세가 있지만 운동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삶이었죠. 놀라운 기쁨과 성취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간증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하나 좀 잠깐 나눌게요.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엄청 심한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오는 순간서부터 이 권사님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늘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딱 보고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도대체 저 환자는 자신의 병명이 뭔지 몰라서 저렇게 늘 웃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았어요. 부인, 아주머니 혹시 무슨 병에 걸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요. 알고 말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늘 웃고 다니십니까? 아주 중요한 중병인데 말이죠. 그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내 병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사명이 끝났다면 저는 죽을 테고, 혹시 내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면 저는 안 죽을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제가 왜 걱정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 의사는 아주 급한 이 병원 일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아주 환자를 보내고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문득 이 권사님, 할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여기저기 찾느라고 이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환자분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자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보십시오. 사회에서도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자,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니라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3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의로 실험을 진행하였어요. 그 중에서 절반은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절반은 기도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서로 모르게 이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그룹에는 사망자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든 거예요. 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배나 더 효과가 막 나타난 겁니다. 오우! 기도를 받은 사람 중에는 심장 발작 이상으로 생명 유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기도를 전혀 받지 않고 병원의 치료만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회에 잘 출석해서 예배하는 사람과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은 질병, 병에 대한 면역력이 다르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건강 면역력이 무려 25%나 더 높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권사님들 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물론 우리가 생활 습관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또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로 인해 우리 존재는 구원받고 치유함을 받고 결국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힘을 얻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